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이제 중화요리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간, 거의 1년간 매일같이 자장면만 먹었어요. 아침에 자장면, 점심에 자장면, 저녁에 자장면. 그러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볶음밥 나왔고요. 그리고 국은 언제나 짬뽕 국물이었습니다. 그걸 정말 1년 내내 반복을 했어요. 간혹 가다 이제 우동 국물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려하지 않고 잘 먹던 기억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자장면만 1년 내내 먹으면 질릴만 한데 저는 항상 신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을 잘 안 가리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중화요리집을 차리는데 자본금을 거의 다 썼는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집을 이제 새 들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세를 줄 때 자신들이 사는 집에 방 한 칸만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이 3칸인데 그 중에 작은 방 하나를 새로 주는 거예요. 월세로.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 아파트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포프라 아파트였거든요. 포프라 아파트라고 붙여져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4층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요. 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쇠로 바로 열면 안 돼요. 무조건 초인종을 눌러야 돼요.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도 없을 경우 그때 이제 열쇠로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열어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집을.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이 한 칸 있으니까 주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제가 좀 그런 거 따지는 편이라 주인이 있는데 대변을 보는 거는 정말 곤욕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 대변 보고 나왔는데 바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인 아줌마의 눈빛이 따뜻하다기보다는 되게 차가웠어요.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였고요. 제 기억이 왜곡된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눈치를 보게 되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놀지도 못해요. 옛날에는 흙장난하고 놀았잖아요. 근데 흙장난하고 놀면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집 화장실에서 씻어야 되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장난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운영하던 중국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 2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방에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눈치가 보이는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집을 그때는 한 10시, 11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끝나면 그 손님방에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생활을 하셨어요. 화장실도 거기 쓰시고 씻는 것도 거기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차 그 아파트는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없다는 게 참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방에 두었던 현금이 사라졌어요.
그때 꽤 큰 현금이었는데 그 현금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인집 딸이 되게 비싼 물건을 샀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비싼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에 해당되는 물건을 샀어요. 의심이 되죠. 그래서 근데 또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대요. 네가 이러이러한 걸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네가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용히 편지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랬더니 주인집이 난리가 난 거죠. 내 딸을 도둑 취급했다고 어디 집도 없고 가난한 게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막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올 때 딸이 죄송했다고. 자기가 그때 돈 가져가서 죄송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너무나도 집 없는 서러움들, 가난의 서러움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서러움 당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아마 부족하실 거예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별별 성 지금도 당하지만 옛날에 더 많이 당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진짜 당한 것만 생각하면 하면서 아마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 자녀만큼은 이런 서름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일을 하셨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어부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을 부르면서 이제 더 이상 서러움은 없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만 되면 고생 끝이다. 그날이 오면 이제 서러움은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전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요. 이방인 지역을 다니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기를 바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느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불편해요.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래요. 나는 빨리 서러움을 끝내야 되는데 나는 빨리 예수님이 세워주는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죽는다, 나 이제 곧 죽는다 계속 이래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꾸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 세상 하직해야지 죽어야지 나 죽어야지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자고 연락 오면은 또 죽겠다 그러겠지? 이런 마음 들 게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나 죽을 거야. 계속 이런 말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참모 역할도 하고 언론의 집중 포화도 다 견뎌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 대통령 할 생각 없는데 은퇴할 거야. 그러면은 열불나지 않겠어요? 그동안 내가 왜 따라다녔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고 묻기도 그래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 그 이전에 베드로가 사탄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 이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안 되죠.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제자들이 이거 묻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겠어요? 욕먹을까 봐.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자신들이 당한 서러움이 사라지는 거에 있어요. 제자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서러웠습니다. 제자들은 나라가 없기에 서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자유가 없기에 서러웠어요. 제자들은 능력이 없기에 서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사회적 위치가 없기 때문에 서러웠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힘이 없어서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힘에 있어요. 서로가 힘 있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힘만 있다면 큰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인생에 서러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꾸만 고난당할 거라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 잡을 때 누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일까 대판 싸웠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릴 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또 변화산 사건 있을 때 그 변모되는 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제일 싸웠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 그러면서 니네 따라왔어? 안 따라갔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로 뽑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도 세 명이 이제 내가 더 제일 이인자가 돼야지 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가 이인자가 될 거야. 아니야, 요한이야. 아니야, 야고보야. 그러면서 아마 나름대로 파가 나뉘어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판 싸운 거죠. 이들은 누가 큰 사람이 될까? 이걸 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예수님은 죽겠다는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낮에 말이야. 낮에 니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싸웠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누가 큰 사람이냐 가지고 싸웠거든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그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근데 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제자들의 다툼의 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해 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오히려 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그리고 안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접은요, 여러분들 뭐 마음에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 아니에요. 환영한다, 환대한다, 섬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잘해주고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이라고요.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 우리도 알아요.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이 시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다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슴으로 이해가 되세요? 가슴으로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섬겨도 위대하지 못해요. 큰 사람이 못 돼요. 무시당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도둑 취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량 학생 취급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손님이 오더니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그런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뭐 3,700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유 빼주세요. 네, 여러분 카페라떼에서요 우유를 빼면요 그거는 라떼가 아니에요. 그 원액에 우유를 탄 게 카페라떼거든요.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고요. 그러니까 카페라떼에 우유를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팥빵 주세요. 팥은 빼주세요. 이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줬대요. 손님 만약에 우유를 빼주시길 원하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면 더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손님을 가르치려드냐 막 이러면서 주인장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갑질을 해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는데 얼음을 빼달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얼음을 빼고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을 넣으니까 딴 데는 다 해주는데 뭔 말이 많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냥 나름대로 그래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붓고 얼음을 붓고 어떻게 하든지 얼음만 빼고 이렇게 부었대요. 그래 갖다 줬대요. 근데 이게 약간 미지근했나 봐요.
그 손님이 점원을 불렀어요.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왔더니 손에다가 가면을 부어버렸대요. 내가 차가운 거 달라고 그랬는데 왜 미지근하냐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도 못해요. 왜? 내가 힘이 없거든요. 서비스업으로 분명히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는 무시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식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종업원이 어리다고 반말로 하는 장면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냥 정말 그냥 시작부터 반말로 막 해요. 자기보다 어리다고. 근데 그분들이요, 자신보다 어려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반말 안 해요. 왜 그래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큰 사람이거든요. 어찌 감히 반말을 해요? 근데 식당에 일하는 사람은 반말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을 향한 무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부자나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더 대우해주고 그분들이 더 큰 사람이 되고 또 그분들이 장로가 되기도 하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클수록 큰 목사님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나한테 돈 좀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신 세워드릴게요. 하나님, 누구도 무시 못하게 나 승진 좀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우린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너무 순진해서 이상만 가득한 그런 이상주의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현실을 몰라서 얘기한 걸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대로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 상대가 누구이든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위대해 보이나요?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나요?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분명히 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큰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큰 거지 그 사람이 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에 많은 욕을 먹었어요. 미국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다. 뭐 이딴 게 대통령이냐라는 평가와 함께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최초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퇴임 후에 이분은 인권운동에 앞장섰고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수가 되어서 집을 짓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김일성도 만나고 누구든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존경하고 큰 사람으로 여겨요. 대통령이 있을 때 큰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오히려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섬겼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톨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황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교황을 존경합니다.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황이 지옥에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 묻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사과하겠다. 근데 어쨌든 교황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안에서 교황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볼 때 교황보다 분명히 낮은 위치에 있는데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마더 테레사. 그렇잖아요. 마더 테레사는요, 한 사람의 수녀예요. 그것도 가난한 지역의 수녀예요. 힘없는 수녀예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그 누구보다 크게 사람들한테 다가와요. 왜 그래요? 그녀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섬기는 삶이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삶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환대하면 그는 나를 환대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환대하는 사람은 나를 환대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환대하는 것이다. 왜 어린이를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그 당시 어린이는요,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랍비가 쓴 문헌에 보면 랍비가 어린이를 바보와 같은 취급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처럼 바보가 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바보 취급했어요. 워낙 어린이들이 빨리빨리 죽으니까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가장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시당한 애를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어린이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저희 하이린애가 우리 집에 삼겹살을 가지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덕분에 삼겹살을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는요, 뭔가를 받았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쏟아 부어야 돼요. 그냥 내가 쏟아 부어야지 이 아이한테 내가 부은 만큼 이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줘라. 그러면 그게 곧 나를 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아낌없이 환영하고 섬길 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겼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한 식당이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집이에요. 고등학생 여자아이하고 유치원생 아니면 1년 정도 되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저기 제가 점심에 급식을 먹고 체했는데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동생을 먹이고 싶어서요. 했더니 식당 주인이 그래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생에게 밥을 사줍니다. 언니는 속이 안 좋아서 괜찮다고. 근데 이 주인이 딱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고 그리고 친척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돈이 1인분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식당 주인이 그 고등학생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영희 아니니? 저 아세요? 아, 영희 맞구나. 안 그래도 얼굴 보니까 엄마하고 똑같이 생겨서 긴가민가 했는데 나 기억 안 나? 나 엄마 친구 이모야. 그러면서 하긴 너 어릴 때 봤으니까 기억 안 나겠다. 내가 너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모가 참 나한테 잘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내가 요즘 바쁘다고 식당 하나 바쁘다고 막 이렇게 됐네. 둘째 가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가 동생이구나. 그랬더니 이제 애가 마음을 놓고 막 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식당에서 파는 이런저런 음식들을 다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돈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영희야, 이모 여기에서 식당 하고 있으니까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먹어. 알았지? 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또 이렇게 그 식당 주인이 싸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신나서 가요. 손도 흔들고 그러고 가요. 이 장면을 본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친구 중에 저 정도 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야기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동생만 먹이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잖아. 내가 그냥 공짜로 주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모라고 하면은 안심하지 않을까 해서 줬다고. 그리고 저런 애는 앞으로도 먹이고 싶어서 그냥 찾아오게 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유 너무 우리 아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갚을 수 없어요. 그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식당 주인은요 다른 어떤 식당 주인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중에 백종원 씨처럼 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 식당 주인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프고 돈은 없어요.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혼이 나요. 그 장면을 본 시장의 한 사람이 약값을 대신 내줘요. 그리고 애가 배가 고파 보여요. 그래서 너 배고프냐? 그러더니 자신이 팔고 있는 야채 스프를 줍니다.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는 이 사람은 자신보다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야채 스프를 주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년 후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치료비가 약 2,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시장에서 근근히 살던 이분에게 지불할 능력은 없어요. 딸은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진료비 내역서가 또 나오는데 영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분명 2,700만 원이었는데 근데 그 밑에 작은 손글씨로 써 있어요. 병원비는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엄마의 약을 훔치던 아이의 그 약값을 계산해 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 그 약값과 야채 스프로 병원비는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라고. 세상에 그 사람은 그냥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배고픈 자신을, 돈 없는 자신을 위해서, 아픈 엄마를 위해서 그 베푼 작은 호의 하나를 받은 이 아이에게는 그분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고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기꺼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줬던 분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도 언제나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시간이 아무리 일찍이어도 잠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세월의 흐름 때문에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뭉쳐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감사해서 생신 때 선물로 현금을 드리면 그 현금으로 제 옷을 사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선물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선물 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산악회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복을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산복을 사러 갔는데, 와, 등산복이 그렇게 비싼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얇은 천조가리 같은데 50% 할인한다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2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50% 할인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50% 할인해서 20만 원이에요. 이거 40만 원짜리. 아니, 무슨 이 천조가리가 뭐 특수 장치가 되어 있고 뭐 바람막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머니 생신 선물이니까 그래 쓰자 하고 그 20만 원을 이렇게 카드를 긋는데 그 20만 원도 저는 부들부들 떨려요. 아이씨, 이거 한 달 생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20만 원인데 그걸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샀어요. 그런데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2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큰 돈도 부들부들 떨지 않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리고
제가 줘도 그 근상복이 뭐라고 1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갖고 계시고 산에 갈 때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그러면서 입고 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섬김과 환대를요, 갚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 저희 어머니는요, 평범한 소시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저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일 수 있어요. 그냥 중년 여성일 수 있고 어쩌면 할머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인생,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것을 모르는 인생, 죽음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한 자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비기독교인일지라도 누가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귀족도 아니었고요, 정말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영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위대하셨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동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지저분한 사람이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환영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고 환대하는 교회. 쉽지 않죠. 마음이 힘들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환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큰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 또 서로를 항상 환영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환영하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리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진짜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동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